설문조사를 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쓰라고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성탄트리, 또 성탄선물, 휴일, 또 캐롤, 산타크로스 이렇게 많은 대답들이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라고 적어낸 그런 학생들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런 이제 심리학적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이 빠진 그러한 성탄절을 지금 사람들은 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고 다른 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점점 빗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탄절에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제 수단을 보면 천태만상,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나 또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이하게도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동방박사인데 이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기 예수께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거를 살펴보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저희들이 믿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그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잘 들어라 그런 의미로 이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유대인들이 읽을 이러한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고 경배하러 온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또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그렇게 알고 찾아와서 경배를 했을까?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종교 생활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먼 곳에 있는 저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를 만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메시아가 유대에서 태어날 것이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종교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려서부터 다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보면 마태는 이미 선지자의 글에 메시아의 나심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찌 너희들은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6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다윗과 같은 왕이 탄생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다 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이죠, 오늘 말씀 4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그들 중에는 헤로드 왕도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 있었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행하도록 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또 왕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있을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종교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다못해 제사를 집례하는 종교 지도자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말이죠, 나중 말씀해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권력과 물질과 자신의 직분과 성경적 지식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교만을 가지고 나중에 보면 메시아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을 다 학살해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이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이 유대인의 왕이 왜 또 태어났느냐, 그러면서 권력을 빼앗길까 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더 정확하게 아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정확하게 그렇게 알아본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본 이유는 1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때 태어난 아기를 죽여야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2살 미만의 아기를 다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이었던 이 박사들은 말이죠, 별것 아닌 이 별을 보고 이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또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분과 신분과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말이죠, 종교생활, 신분, 성경 지식이 일개 별 하나 바라보는 것만큼 효력도 안 됐다는 거예요. 효력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형식적인 종교생활, 지식만 추구하는 이 잘못된 종교생활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예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봐야 됩니까? 왜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요.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종교생활이 있고 성경을 알고 있고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집례했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요, 성경을 많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땅은 지금의 페르시아, 아주 멀리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별 하나의 징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나러,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이렇게 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권력 욕심과 자기 신분의 자랑과 또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성탄절은 매해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성탄절을 그냥 지나가는 휴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목회 생활을 32살 때부터 했으니까 한 25년 또 설교했어요. 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신앙생활 40년 됐어요. 유치부 때도 그렇게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경 대학원까지 다녔으니까 성경도 나름대로 잘 알아요. 교회 직분은 목사입니다. 교회를 하려고 열심히 교회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나름대로 충성하려고 열심히 충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또 대제사장과 같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또 서기관 같이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저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하나로 내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오늘날 말이죠, 종교생활은 형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머물고 있어요. 신분과 직분은 교만이 됩니다. 성경 지식은 율법이 돼서 그 율법으로 남을 판단해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초신자의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 첫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교회에 첫 발을 디딜 때 조심조심, 내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던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이 말이죠, 직분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종교생활 반복하고 형식화되면 말이죠,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지고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자신이 가진 그러한 권력과 또 성경 지식과 이런 신분과 이런 것들이 도리어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공로나 그런 거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종교생활이 오래되면 내 공로가 쌓이기 시작을 하고 그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을 하고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못 만납니다. 우리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질병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질병을 고쳐서 하나님 만나긴 어려워요. 예수 만나면 질병은 고쳐집니다. 예수 만나면 문제는 해결이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형식을 넘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마음과 같이 사모하고 갈급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생활, 나의 공로, 나의 신분,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성탄의 기절이 기적의 기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별을 따라왔던 동방박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동방박사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기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1절 말씀에 그들은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은 페르시아, 현재 지금의 이란 땅에 있는 것으로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별을 연구했던 그 점성술의 사람들이었어요. 천문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따라서 그 징조를 보고 그들이 그 이란 땅, 그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왔다는 거예요. 걸어서. 이게 간단하게 왔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거리도 멀 뿐 아니라 이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이란 그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자기의 신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가족과도 떨어져야 됩니다. 이제 너무너무 희생될 게 너무 많은 거죠. 대부분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마치 경건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설교도 저도 많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사람을 포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동방박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뭐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준비하면 예수님을 만날까요? 정말 헌금을 많이 하면 예수님 만날까요?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이방인을 예수께로 인도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별을 보고서 그렇게 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별이 인도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별을 보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9절에는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에도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을 보고서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나요? 동방박사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방식으로 인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뭐 별이 예수님이다 또 이렇게 또 하죠. 별과 예수님은 별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태어났고 별은 하늘에 있잖아요. 별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러한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기 예수께로 나를 인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다 각각 사연과 처지가 다 달라요. 거기를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별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가 예수께로 가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난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너무너무 처량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인도하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좋은 걸로만 하나님 인도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괴로움으로, 근심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목적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다 주셨어요. 이거 자꾸 생각을 빼놓고 나 그냥 오늘 예배 드렸다 그러면 말이죠, 또 우리가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괴로움과 어떤 아픔과 또 어떤 좋은 일을 가지고 나를 인도할까, 그 별을 찾아서 그 별을 계속 생각하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끝까지 별을 보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시자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동방에서 따라오다가 끝까지 별을 보고 가면 베들레헴으로 인도할 텐데, 왜냐하면 별이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곳 그 위에 있으니까 그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들이 맨 처음 간 곳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헤로데게스로 갔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 지식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간 곳은 왕이니까 헤롯 왕궁에 있겠구나. 그래서 왕궁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별을 끝까지 따라가면 베들레헴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데, 이들이 별을 놓치고 나니까 왕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에게 말하는 바람에 그것이 불씨가 돼서 그 헤롯이 이스라엘의 2살 이하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인도하는가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 보면 이 박사들이 헤롯궁으로 가죠. 당연히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성적이고 왕이니까 궁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다 합리적이고 다 그렇게 이성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것을 놓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삶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인도하는가,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방황하는 거예요. 살아도 힘들고 말이죠. 신앙생활 만족도 없고 말이죠. 그래도 다행히 오늘 말씀해 보면 동방 박사들은 그 헤롯에게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헤롯에게 배우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위에 있는 그 별을 다시 발견하고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잃어버리면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갈지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들을 매 순간 점검하고 자꾸 찾아야 돼요.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자식이든, 아니면 스트레스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는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면서 별이 딱 멈추는 곳에, 그곳에 아기 예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 한방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다가 딱
멈추는 때가 있어요. 멈춘다는 것은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판단과 고집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탁 발견하게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별이 멈춘 것을 보고 그 밑에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라. 그럴 때는 물 위로 걸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 아니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선택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헌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별을 붙잡았던 이 동방 박사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 별보다도 더 확실한 성경이 여기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별을 보내서 야 차 목사야 너도 저 별을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과 슬픔과 또 좋은 일을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서 이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아이고 이 힘든 일 언제 끝나나 고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렇게 나아가서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결론을 맺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열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는 좋은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을 보내어 하늘의 선물이신 예수님께로 동방박사를 인도했듯이 저희들에게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또 기쁨과 희락을 가지고 저희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셔서 저희 모두가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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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새벽별이 되셔서 가장 힘들 때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별을 보내어 그의 아들에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별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동방박사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